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룻의 믿음의 결단.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부터, 원래는 금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이제 또 우리가 살찌울 계절이 왔습니다. 적당히들 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저는 근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기회가 돼서 부모님을 잠깐 뵈는 동시에 또 기도원을 가족들이 기도원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별나죠. 추석 연휴 때 기도원에서 모이고 참 은혜가 넘쳐요. 거기서 부흥에 나가다 와야지 안 되겠다. 하여튼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다 부흥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호주가 돼야지. 그래서 현지가 엄마 아빠 모여. 찬송가 몇 장. 따라 부르라. 알았지 주리야. 주리 청년. 네. 우리가 다 믿음의 호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래요. 오늘 다 프린트 받으셨죠? 자, 프린트 한번 볼까요? 자, 룻기 책 이름은 히브리어 명칭 룻으로 책의 이름 중심 인물을 그 제목으로 하고 있다.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쓴 것으로 봅니다. 자, 이 경우 이거 못 받으셨어요? 자, 이 경우 사무엘 선지자는 장차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영감을 통해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장 17절. 자, 왜냐하면 룻기 4장 17절 보시면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의 계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아직 다윗이 태어나려면은 시간이 좀 남았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돼야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다윗이 어떤 왕통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리 알고 이렇게 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18절부터 보시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룻기 마지막에 사무엘은 이렇게 계보를 언급하면서 이 룻이 메시아의 반열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했을 때 다윗에게는 형들만 7명이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다 제해버리고 다윗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통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계대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록 연대는 BC 1050년에서 1000년경. 자,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 룻도 사사시대 여인이잖아요. 아직 사사시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자, 사사시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대라 했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암흑 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의 여인은 있었다. 이 사실을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 룻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여인이 있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은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 룻과 같은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보시면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빛과 같이
이 책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게 비치는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기록하고 있다. 죄악이 관영하며 자기중심이 가득했던 사사시대의 룻은 좌우지간 좋은 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자, 룻은 충성심, 순결함, 사랑, 순종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배교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과 그의 신실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배교의 시대,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있다.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권고하여 주신다. 나오미 가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방인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준다. 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보통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또 좋은 관계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말 자기 친어머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도 하고 다 가정을 꾸릴 텐데 고부 간의 갈등이 많이들 있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시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또 나중에 자녀들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면 며느리는 누구다? 내 딸이다. 그렇게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오미 같이 룻과 같이 그러한 참 많은 복을 받고 사는 우리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룻기서 전체 개요 한번 볼까요? 자, 1장에 나오미 가정이 쫄딱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 지방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만 셋이 남게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때 나오미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완전히 망했지만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겁니다. 사실 보통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내 꼴이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나오미는 아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오로바도 참 괜찮은 며느리죠. 계속 따라갔다 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물론 룻에게는 효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효심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은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자, 물론 룻은 어머니 따라가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갔다면, 만약에 고향으로 갔다면 고향에서 자기 가족들 만나서 잠깐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룻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쫄딱 망한, 정말 망할 대로 망한 늙은 시어머니지만, 볼 거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지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어머니 따라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룻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룻이 1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것이 결정적인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 자,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혈연적으로 육신적으로 룻에게는 모압 사람들이 그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다 죽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참 멋있죠? 멋있어요. 정말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원래 베들레헴에선 부자로 살았거든요. 모압 땅에 가서 쫄딱 망했는데 그곳에서 10년 동안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하면서 말 한마디 해도 은혜로운 말, 행동 하나 해도 정말 삶의 본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이 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참여하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 또 이삭을 주었다는 것, 이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겸손히 낮아져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겸손히 낮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도 보아스가 이때까지 장가를 가지 못한 것 보면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보아스는 그 당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여자가 보기에는 매력을 못 느끼죠. 자,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나보다 20살 많은 나이 지긋한 머리 허연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아니, 나랑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 안 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어쨌든 간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나오미에게 순종해서 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른 거 보지 말고 믿음 하나만 좋으면 돼요. 믿음 하나.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부부지간에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 그것이 참 좋고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진짜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진짜 볼 거 없습니다. 참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어서 내가 다른 거는 다른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이거 얘기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무튼 믿음의 가정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보시고 믿음 하나 좋으면 돼요.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룻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를 만났고 이 어머니 말씀 순종해서 결혼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큰 영광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룻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룻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2장 20절. 자, 2장 20절 한번 볼까요? 2장 20절. 자, 2장 20절에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그랬죠. 기업을 물을 자. 자, 이 기업 물은다는 표현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기 썼는데 자, 이것은 원형으로 쓰면 자, 그 오른쪽에 있는 히브리 글자 그 가알이라고 있습니다. 가알. 가알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속하다는 뜻이에요. 구속하다. 그러니까 구속하다가 가알이 가지고 있는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의 구속, 뭐 구속주. 자, 이 구속은 대신 값을 주고 사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도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땅을 대신 갚아줘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래서 그때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룻기에도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예표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영적 흑암이 가득한 때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때에 이 세상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룻과 같이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또 결단하고 정말 죄악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의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빛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